행동 컴퍼니 경영자가 지켜야 할 기독 경영의 가치를 왜곡하거나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뭐냐, 또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원리들이지만 한번 그것을 오늘의 현장을 놓고 고민하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으므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고린도후서 11장도 역시 그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도전, 공격에 대한 자신의 견증 이런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뭐 바울 사도밖에 없는 줄 알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가르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막 자꾸 혼내니까 약간 기분이 상해 있는 통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바울이 무슨 12사도도 아닌데 뭐 자기가 사도 행사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슬슬 옆에서 불지르니까 맞아 뭐 이런 동조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배심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는 쭉 보면 바울 사도가 조금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한국에서 니들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좀 글을 쓴 듯한 분위기가 이제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1절도 조금 이제 길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 너무 좀 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는데 역설적으로 강조하죠. 내가 자랑할 것 있으면 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제 그 12장에 가도 이 맥락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나오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이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그 화려한 스펙과 멋진 모양을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딱 영향력 있게 나가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좀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흔히 하는 표현을 하면 약간 구질구질하면서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는 듯한,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좀 뭐 팍팍 써가면서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뭐 베풀어가면서 이렇게 힘있게 해나가는데, 바울 사도는 그냥 너무 이제 돈 아껴가면서 이제 좀 힘들게 해나가니까 지금 여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니들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쓰는 돈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 내가 다 거의 강탈하다시피 거기서 다 가지고 와서 너희들한테 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못 쓴다. 가로치고 들어있는 말은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 이면 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할까? 지금 또 바울 사도가 겉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식으로는 안 빌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는 너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행색도 초라하고 쓰는 것도 조금 좀 뭐라고 그래 구차하고 이렇게 좀 쫀쫀해 보이고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는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영향력 있게 힘쓰고 있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요새 교회로 치자면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누구를 모실까? 적어도 기본으로 이제 확인은 했어야 되고 또 너무 없어가지고 뭐 교인들한테 구차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식구들도 좀 단촐해야 되고 사모님이 조금 전문직에 종사하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시골에서 목회하고 뭐 굳이 뭐 이런 거 뭐 식구들 잘 따라가지고 괜히 우리한테 부담되겠고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그렇다. 이런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좀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그 속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그 3절에 보시면은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이상한 대표님이 창세기를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창세기에 거의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유혹하는 것도 창세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타나는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사탄, 이것은 어디에서부터냐? 태초부터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너희들 지금 똑같이 쏟고 있다. 하와가 넘어간 것 같이 똑같이 넘어갈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곧 광명의 천사다. 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뱀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대의 뱀은 어떨까?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을 할 때는 태초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창세기는 적어도 모세 오경이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도. 진보적인 관점에서야 다 이후의 편집이라고 보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모세라 이거예요. 그럼 창조 시대의 오리지널한 환경이 어땠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 모세 오경은 최초의 독자, 청자가 누구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러면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읽어야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연구할 때 태초의 상황으로 가서 파헤치자고 그러면 안 맞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창세기를 가지고 태초의 자연 상태를 연구하는데 나는 그거는 이제 좀 텍스트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초에 쓰여진 텍스트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태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거는 적어도 모세 시대의 세계관을 가졌는데 모세 시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문명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뱀은 어떤 존재냐?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을 만든 창조의 신 엔키가 바로 이제 뱀. 이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줌으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르 제3왕조의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이거 보면 뱀신 2마리가 좌우에 포진되어 있고 이제 꽈리를 튼 뱀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징그러운 게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고 창조의 신이고 이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야, 지혜롭다.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를 치료한다.
그래서 여기 대한의사협회의 로고를 봐도 뭐가 있느냐? 뱀이 있어요. 뱀 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 정도 됐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뱀. 그게 32가지가 있어요. 이 수메르 신화의 뱀이다. 그래서 이게 치유의 신이다. 아니면 조금 성경적으로 와서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쳐다보고 살았던 그 녹뱀이 있죠.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수메르 신화의 뱀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뱀이라고 하면 뭔가 치유의 신으로 생각을 했던 이런 영향력 있는 화려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옵니다. 뱀이 지금 이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제 동네 지나가는 뭐 허접한 뭐 이렇게 이 옷도 그렇고 막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막 그렇게 빨려 들어가겠어요? 뱀이 나타났다. 그럼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적어도 학위로는 박사학위 이상이고 뭐 재력으로 따지면 뭐 대기업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존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 그분이랑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은 엄청난 영광이고 뭐 한마디 얻어 들으려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투자의 규제다 그러면 그분한테 뭐 한마디 들어볼까 뭐 이러고 지금 가서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뱀이 그 얘기를 한다 이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믿을만하고 화려하고 야 저거 대단하다 하는 존재가 얘기를 해주니까 홀가닥 넘어간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뭐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생존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인정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지배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이 패턴은 계속해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생존의 욕구를 이제 먼저 자극을 했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예수님을 데려다가 거룩한 성전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인정의 욕구.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지배의 욕구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유혹했던 뱀의 유혹은 역사를 쭉 끌고 가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유혹으로 예수님께 도전했고 요한 1서에 보면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얘기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뭐 지금 태초부터 예수님 시대 또 바울 사도가 뱀의 관계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도 지금 이런 유혹에 빠져 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화려하잖아요. 뭔가 파워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결국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나 가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실패를 어찌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유혹받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였냐? 그게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물리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도 거듭났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를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던 가능성인데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계속 이러한 유혹들은 계속 있다. 그래서 한번 토론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는데 심지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종종 아쉬움을 떠올리게 되는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때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아니면
사실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또 신앙 양심상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진짜 그거 붙잡으면 돈 될 것 같지만 놨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는 지금도 후회 없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냥 복만 했었으면 지금 떵떵거리면서 아니면 땅땅거리면서 땅 많이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결혼에 대한 생각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 말고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막 아니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드라마에서 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나누지 마시고 속으로 혹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하는 분들이 드라마에 보면 나오더라고. 여기는 안 계시는데 내가 지금 왜 내가 그때 그냥 이 사람하고 안 하고 이게 참 내가 지금 생각이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그냥 혹시 사업 뭐 그거는 이제 결혼 얘기지만 정말 사업상에도 그런 후회가 남는 경험들이 혹시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 내가 그런 거를 이제 딱 잘라내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혹시 인간적으로 정말 유혹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비즈니스 현장에서 신앙 양심에 저촉되는 얘기지만 내려놓기 가장 힘든 문제나 상황은 또 뭘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뭘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요 세 가지 이 어떤 생존과 인정과 지배의 욕구가 지금도 화려한 모습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어떤 그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죠. 이 수메르 신화에 나타나는 이 뱀의 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뱀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유혹이 된다. 흔들린다. 절대 비리비리한 존재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력 있고 이것만 잡아라 너 인생 핀다. 그냥 이렇게 딱 한 번 해서 그냥 고생 끝. 이제부터 많이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살면 되지 않냐. 또 사탄이 유혹을 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참 우리의 그 윤리적인 감각이 떨어지던 시대에는 어떤 부흥사도 그런 간증을 막 공공연하게 이제 막 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성전 건축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해외 나갔다가 발바닥에 다이아몬드 하나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어. 그거 봐가지고 교회 좋다. 이런 거를 떳떳하게 똑같은 대사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간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간증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의식이 참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었다는 시대가 참 우습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저 안에서 오늘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화려한 광명의 천사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오늘 그 여러분들 토론 질문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주별로 테이블로 나눠보고 또 이야기 한번 듣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 속절없이 당하고 속수무책이고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나 속이는 일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 평생 수사하신 분도 있지만 그 뱀을 잡아다 족치면 뭐 내가 뭐 잘못했냐? 난 거짓말 안 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눈이 밝아졌잖아요. 거짓말 안 했거든요. 내가 동산에 숨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맞짱 뜨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해줬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반의 거짓이 절반의 진실이 거짓보다 더 무서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사탄은 절대 거짓말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한 절반씩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그 어떤 그 욕구들, 그 욕구도요. 아까 창세기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율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율적이라고 하는 핵심이 뭘까 봤더니 욕심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율적이라는 거죠. 이 동물들은 욕심이 없어가지고 비만이 안 생긴다잖아요. 반려견, 인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얘들이 비만해지는 거지. 자꾸 인간들이 옆에서 줘가지고 동물들은 뭐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배가 부르면 자기 앞에서 뭐 토끼가 식사가 왔다 갔다 해도 더 욕심을 안 내는데 배가 불러도 더 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래요. 물론 여기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 이해가 잘 가요. 배가 불러도 더 먹을 수 있다. 왜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냐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뭔가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욕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용과 남용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여기는 왕도가 없는 것 같고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사탄은 항상 이 쫄개들을 공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을 공격을 하죠. 아담과 하와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조직을 무너뜨릴 때는 항상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 타겟이 되는 거고 회사도 누가 주 타겟이 되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그 주체분들이 주 타겟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포인트 주는 거 이런 거부터도 내가 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돈 더 쓰게 되더라. 그냥 나는 내 돈 내산 그걸로 나가자. 뭐 이런 것도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은 엄청 그런 것도 뒤져요. 그래서 뭐라도 한 포인트 더 준다고 그걸로 충분하고 이러는데 그렇게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면 뭐하냐 큰 데서 나가버리면 끝이다. 이제 제 주장은 그러고 어쨌든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노하우들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는 뭐겠냐 153에 안 빠지는 거. 그죠?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팍 빠져버리면 아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요 우리 여기 다 교양 있는 분이어서 누군가 얘기 들을 때 노골적으로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들은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찬성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막는 거야. 그 정도는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임에서도 너무 교양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못 알아들어서 그럴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뭐 또 어떤 경우는 좀 대놓고 좀 쓴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귀한 분들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뭐냐 153에 빠지지 말자.